지난 2007년 4월 16일 미국 사회는 물론 우리 한국 사회까지 큰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적 미국에 이민 가서 따돌림과 차별을 당했던 조승이란 청년이 무려 32명의 교수와 학생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때 미국에서는 한인들에 대한 혐오가 끌어올랐고 악화된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몇 가지 발견됐는데, 이 조승이라는 청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으려고 시도도 했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는 참사를 추모하는,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석이 타원형으로 놓이게 되는데, 이 추모석의 숫자는 32개가 아니라 33개였습니다. 그 중에 왼쪽에서 네 번째 놓인 추모석에는 놀랍게도 조승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버지니아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던 김정민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장과 교수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희생자의 숫자가 32명이 아닌 33명으로 표현하면서 조승희를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그 역시 버지니아 공대의 일원이고 이번 사건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2명이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했던 가해자 조승희까지도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한 희생자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학교 측이 만든 추모석 옆에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가슴이 미어진다. 너를 향한 사람들의 가슴 속 분노가 용서로 변하기를, 이런 글이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란 책에서 용서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려면 첫째, 죄를 그저 양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죄로 사실대로 지적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그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죠. 셋째, 복수를 꾀하고 되갚을 게 아니라 빚을 스스로 부담해 가해자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끝으로 네 번째로, 관계를 영영 끊을 게 아니라 화해에 힘써야 한다. 이 네 가지 행동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란 그냥 죄를 모른 척 지나가거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또 죄에는 그에 따른 엄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나 또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진정 회복해서 스스로 돌이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윤리 도덕적 차원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용서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관계도 좋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심정으로 나도 용서받았으니 가서 남도 용서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21절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21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실 때 그때에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통상적인 대화법에서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동료를 의미합니다.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처음을 뜻하는 이 헬라어 알파벳 알파 처음과 이 자궁 여성의 태를 의미하는 델피스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아델포스 형제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말씀 가운데 언급하신 형제나 자매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거나 앞으로 연합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했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대상이 나를 믿는 소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아델포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화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조건 손을 내밀고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형제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도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얼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던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를 바르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를 치리하는 치리권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비판과는 다릅니다. 비판 속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에게 한마디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비판 속에 깔려있는 정서라면 권면은 뭐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동등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고 죄에 대해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러는 당신이나 나나 뭐 차이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또는 뭐 너나 잘하세요. 빈정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남을 권면하다가 옳은 말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입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권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참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영적으로 어려서 저렇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때 참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3번 용서하면 넉넉하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당시 관용의 기준이었던 3번에 4번을 더해서 7번 참으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을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49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너는 계속 용서해야 된다. 간단하게 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대번에 몇 번 같은 잘못 반복하면 너는 싹수가 노래라든지 더 이상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참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제대로 한번 참기도 힘든 존재죠. 우리는 지난 시간 들은 말씀과 조금 상충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적할 때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가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출교해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어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형제가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가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까지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히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비유법을 사용하시기도 했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님 앞에 끌려갑니다. 임금이 그에게 너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 너와 네 아내, 네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내가 그 빚을 돌려받아야겠다. 으름장을 놓죠. 그러자 그 종은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님이 아예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내가 조금 더 기한을 주겠다든지 액수를 줄여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없던 것처럼 그 빚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죽다 살아난 이 종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놈아 100데나리온 나에게 그 돈 빌려가고 안 갚어? 당장 갚아라. 윽박지릅니다.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자기가 임금님께 애원했던 것과 똑같이 싹싹 비는데도 감옥에 잡아 쳐놓고 말죠. 이 사실을 쭉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까 임금님이 화가 몹시 나서 그 종을 다시 잡아다 가둬라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임금님 마음입니다. 임금님 마음. 예수님은 23절에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임금의 심정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비유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이 용서해라 이런 요구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질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왜 용서했습니까? 용서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달라지는 기색이라도 있어야 용서하지 않겠냐고 주장해요. 너가 뭔가 좀 태도가 달라져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달라지지 않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지지 않으면 용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임금이 이 종이 제가 10,000달란트 중에 1,000달란트씩 갚겠습니다. 이래서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데나리온 달란트란 말이 있는데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하죠. 오늘날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고 얼마 정도일까 따져보면 한 달란트 가치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한 6억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다 만을 더 곱해요. 만을. 6조입니다. 6조.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애초에 10,000달란트란 금액이 6조다. 이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님이 상환기간을 조금 늘려준다고 해서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조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유에 나오는 종에게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늘려준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으로 지워준 거예요. 씻어준 거예요. 탕감해 준 겁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 하나님의 용서. 너 좀 변해야 내가 용서하지. 이게 아니라 용서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교도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서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임금님이 화가 났을까요? 어떤 기대와 바람이 이 탕감해준 종에게 있었기에 화가 나셨겠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시던 시대는 왕이 곧 그 나라의 법인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임금의 통치 이념대로 나라가 운영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세오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란 뜻이에요.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통치 이념대로 살아갈 때 이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 투세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비유 가운데 나타난 임금님, 곧 하나님의 바람이고 통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임금님의 통치 이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임금님의 통치 이념과는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아이, 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용서해 주지요. 용서할 만해야 용서해 주지요. 이거 임금님의 통치 이념입니까? 아니에요. 자비를 구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그 모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임금님의 통치 이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만 임금의 백성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종이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잡아넣은 그의 불쌍한 동료 또한 엄연한 임금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의 통치 이념을 넘어선 월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 그래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금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로서 마땅한 일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과 계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내 행동이 남들보다 조금 우월해서 들어갈 자격이 생겨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10,000번 죽어도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예요? 그냥 말로만 듣든 안 듣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를 통해서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더럽고 죄로 가득 차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그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끊임없이 전하고 나눠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선의 여지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단한 의인이고 그가 대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깨트리고 내 임의대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급기야 그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동료를 몰인정하게 잡아넣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량,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대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내 안에 먼저 그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내가 받은 용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잭 캔필드가 쓴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골프 선수 로베르토 데 빈센조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대회에서 우승한 빈센조가 상금으로 거액의 수표를 받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와서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기가 아파서 거의 죽게 됐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딱하게 여긴 빈센조는 즉시 수표에 서명을 하고 아기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골프협회 관계자가 그녀는 사기꾼이에요. 미혼이고 사실은 아기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였죠. 그러자 빈센조는 그러니까 자네 말은 그녀에게 죽어가는 불쌍한 아기가 없다는 말이지? 이렇게 되묻고는 이번 주 들은 소식 중 가장 기쁜 소식이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빈센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았다는 기분, 선을 행했지만 바보 같은 헛된 일을 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아마 저라면 분노했을 것 같아요. 수소문에서 이 여자를 찾아서 엄한 법의 심판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빈센조는 그녀에게 죽어가는 아기가 없다는 게 가장 좋은 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어 넘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였지만 오히려 강자였기 때문에 가해자지만 실은 약자였던 그녀를 용서해 준 거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자기의 어리석음, 동시에 자기를 속인 그녀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서 아마 잠도 못 자고 다음 골프대회 나가서도 굉장히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용서함으로써 분노에서 해방됐고 다시 자기 본업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은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됩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매번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 무엇보다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담대하고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